만일에 제가 이 목회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내가 성례인인 게 잘못됐다 이 정도는 알지만은 이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구남매로 자랐다고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은 이미 천국 가셨지만 한번 아버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글쎄 별로 웃는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응? 더구나 또 경상도 사람이 뭐 잘 웃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또 제일 큰 누나를 봤거든요. 우리 큰 누나는 굉장히 착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동생이 뭐 언니를 보고 뭐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누나 보고 이 얘기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될 텐데 막 나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왜 나보고 그렇게 화를 내지요? 알고 있으라고. 물론 맞긴 맞아요. 야, 근데요, 뭐 착하다 그래가지고 남 보기에 착한 거 보이지 실제로는 속이에요.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착한 사람 화내면 더 무섭다고. 오늘 우리 랩런트, 어린 랩런트 봐요. 학교에서 뭐 화를 내고 뭐 때리고 왕따 시키고 이 많잖아요, 이거지. 응?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 다 말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응?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남이 자, 내가 볼 때 저건 틀렸다. 이럴 때 내가 또 화나요. 그렇죠? 너무 경우가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화가 나고요. 뭐 이런 뭐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그야말로 참 이 분을 완전히 안 낸다는 것보다도 많이 이게 그야말로 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응? 저도요 굉장히요 성질이 급한 사람. 또 죄송합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남이 좀 틀리게 하거나 너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면요, 나도 못 참는 성격이요. 막 진짜 이게 막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막 분노가, 응? 또 분노가 똑 다가오면은 얼굴에 뭔가 좀 드러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요, 사실 또 우리가 보면요, 좀 이 생각만 하더라도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 그렇죠? 지금 또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분노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부부를 이렇게 보면은 모두 다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좀 남자들이 조금 나이 많으면요 좀 참아요. 응?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진짜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는요 좀 게을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요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요 정말로 미남이에요. 응? 근데 게을러요. 근데 우리 구남매는 누굴 닮았느냐? 부지런한 어머니 닮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막 낮에도 싸우고 밤에도 싸우고. 이야,
진짜. 응? 그런데 아마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쯤 돼가지고는요, 아버지가요, 그 전까지 싸웠던 거 어머니한테 다 갚는 식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시아버지 때문에 도망 못 가고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사이 좋고 하니까요, 우리 가면요, 너 아버지가 사람 바뀌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바뀐지 모른다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우시는지요. 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남편들은 좀 나이가 좀 많으면은 힘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화를 잘 안 낸다고 뭐 사람들이 보니까 좀 얘기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빼놓고 여자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이 드나가지고 호랑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여자들은 고함을 지르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뭐 그러면 부인이 뭐라면요 바깥에 나가버리고. 다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남자들은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자들은 남자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남자같이 되어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보면요. 거의 다. 그 TV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예? TV에도 보여주지. 이러고 하니까 여자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남편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하는데 그건 성경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요. 우리는요, 맞다 틀리다 내 말 생각하지 말고 성경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따라가면 돼요. 저도 이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요, 여자 무시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교만하다 이런 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아니, 남자 여자는 같이 도우면서 살아났고 부부지. 남자가 넣고 여자가 넣고. 옛날에 남자는 바람 피워도 괜찮고 여자는 남편 지고 수절해야 되고.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동생이 두 명은 충청도에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할머님의 친정 부모님이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경북 의성 쪽에 이 딸들 몇 명 두고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두 명은요 충청도에 와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충청도하고 경상도가 얼마나 멀어요. 그래 딸 둘은요 맨날 부모가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도 이제 다 충청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종 사촌간, 예? 그리고 충청도에서 난 그 아들하고 우리 할머니가 낳은 아들 아버지하고는 그 이종 사촌가 있잖아요. 그 이종 사촌 그러니까 그 이종 사촌인데, 자 다시 말하면 그 이종 사촌의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송 권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믿음이 좋아요. 그건 지금 얼마 돼? 나이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거의 80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아버지 이종은 뭐 교회에 오시다가 남자들이 별로 믿음이 없는지 조금 안 오더라고. 화장실 자주 가니까 뭐 미안하다 이러면서 하는. 자, 그러니까요. 어디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않고 식사도 잘 사 먹으러 가지도 않고 두 분이 사시는데 32평 아파트 사는데 사사건건 부인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다른 바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 그거 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참 우리 권사님이 참 착한데 이래가지고 만나면 목사님 진짜 나가지도 않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는 거야. 에? 좀 어디 좀 떠나가지고 좀 한 몇 달이가 좀 딴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잔소리 많이 하고 하니까 권사님이 화가 나고 하니까 내가 그럼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할 거야 하니까 생각해보고 이러더라고.
그 다음 주일 와서 또 물어봤거든요. 그 빨리 돌아가시,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면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응답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까요?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제 그때는. 또 우리 또 큰 누나가 또 아들이 또 뭐 좀 제대로 좀 자기 구실 못하고 방콕 있잖아요. 방콕. 태국 수도 방콕 말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 방콕 있잖아요. 방콕.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나이가 얼마냐? 한 50도 안 됐는데. 그래서 누님 그 아들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할 거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려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 돼 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요 여러 가지로 화날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응?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 여러분 화나 보세요. 근데 성경이 다시 볼게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분을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세요. 밥 실컷 먹고요. 또 술 마십니다. 그러면요. 야, 그 배가 무슨 소배냐.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술 마시는 배가 또 따로 있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 보면요. 그래서 이 분노도 이 우리에게 이 집이 있어가지고 부를 자꾸 잔내게 한다니까. 요 집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 요 알기만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진짜 이 분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 붙잡으니까 이렇게 좀 덜 하더라고. 어디 이제 가고 이러면은요 사모님들은 보면요 자꾸 늦게 나오는 경향이 많아. 아니 시간은 좀 또 조급한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좀 미리 좀 준비한다거나 그럼 화가 나고 이러더라고. 그 생각 바꿨어요. 기다릴 때까지 기도한다거나 뭐 조금 믿음적인 그런 생각. 물론 이제 늦게 나오는 건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지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내만 손해지요. 뭐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병 생기잖아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저 렘넌트도 이제 앞에 지금 2명 앉아 계시는데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데 마귀 사단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은 그 왕따 시키는 그게 없어지고 하잖아. 왕따 시키면 얼마나 분이 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분노의 원인이 뭐냐 이거야. 이 원인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개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분노가 나오죠. 그렇죠? 그 우리 고3 랩런트가 원래 이제 시험 쳤는데 아마 좀 부모가 볼 때도 좀 시험 좀 못 본 것 같고 본인도 좀 그렇고 이런가 봐.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이 수험생이 부모 보고요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전에 스마트폰 아니었거든요. 스마트폰 사달라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분이 이만큼 치올라가지고 시험도 못 본 주제에서 그 전화기를 사달라고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은 그런 얘기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더라도 차분하게 그런 얘기하면 좋은데 막 그냥 화내대. 글쎄요,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아이한테 또 상처 줬네요. 이미 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보세요. 뭔가 이 개인 욕구가 안 채워지면은요, 분노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보세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는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분노가 생기죠. 응? 자, 그리고 이 나라는 거 보세요. 나 중심. 위하고 밑에는 다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고 뭐라도 내 중심으로 안 된다.
모임에나 뭐나 어디 모임에나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회의한다 이러면 나 중심으로 아니면은 화가 날 수도 있지.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맞는 건 아니죠. 응? 지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사람 하나님 같도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속아버릴 거예요. 응?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참 내가 참 지난날 보니까 내가 엉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깨닫는 게 감사하지. 어떤 사람이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 많다니까. 어?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둘이 싸우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 막 울고 막 상대편을 괴롭혀 가지. 응? 그래서 나 중심이 안 되면은 화가 나죠. 응? 아닌 것 같이 둘러대기도 하면서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편애를 당했다. 분노가 생기지요. 그렇죠? 자, 요셉의 12형제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유난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형들이 시기에는 알잖아요.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자, 내가 편애를 당했다. 그럼 아이들 같으면은 왕따도 이거 다 그 말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왕따 당했다. 군대에서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고 많아요. 화가 나지요. 이래가지고 막 사고 일으키고 막 하잖아요. 응? 자, 그리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억울함. 그렇죠? 막 누명 썼다거나 이런 거.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 보고 자꾸 뭐 이렇게 연애하자 그래서 반대했더니만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자, 여러분 그거 너무 설교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요셉의 경우가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이게요. 그렇죠? 저는요 다시 생각했어요. 야 진짜 물론 하나님의 은혜다. 뭐 감옥에 가든 뭐 종으로 가든 요셉은 아무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에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마찬가지고. 응? 그래서 이런 뭐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야말로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이 분노가 죄냐 죄 아니냐 이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랬으니까 자, 이 분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렇죠? 뭔가 불의를 보고요. 내가 막 화를 냈다. 막 분을 느낀다. 그렇죠? 막 잘못했는 걸 보고 말이지. 응? 틀리게 하는 걸 보고 분을 냈다. 이 분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 분에서 뭐가 나오느냐? 죄가 나오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막 욕을 한다거나 상대편을 비난한다거나 심지어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지. 분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응? 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잘못됐다는 게 내가 딱 말하고 거기서 그치면 아닌데 막 여기에서 이제 그냥 옆길로 막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응? 부부 싸웠다. 막 남편이 너무 잘못해서 그럼 그랬다. 그럼 그건 큰 죄가 아니라도 집을 나간다거나 뭐 거기에서 뭐 다른 일을 막 벌린다거나 나가서 막 돈 뭐 물건을 막 그냥 막 경제에 맞지 않게 막 산다거나 응? 뭐 이혼을 하자고 막 그런다거나 그럼 그게 이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니까. 응? 자, 그리고 자, 그야말로 참 이 부은을 누가 제공하느냐, 요걸 갖다 잘 알아야 돼. 응? 여러분, 이제 자꾸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떤 거는 틀렸는 것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을 때는요, 그거 나 못 참는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좀, 나이가 좀 들면은 알아도 모른 척, 그건 넘어가잖아요. 응? 부모가 되면은 아이들 싸우는 거 멀리서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 편에서 볼 때는요, 다 자기 말이 다 맞아. 그 엄마 막 나를 도와달라 이런 거지. 그렇죠? 응? 그 형제간에 막 싸우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가 진짜 제공자가 다시 말해 누구냐 이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응?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게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응?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좋은 얘기 잘 안 하고요. 안 좋은 얘기, 뭐 부정적인 얘기, 뭐 누구 뭐 그냥 비난하는가. 왜 모이면 그저 이 얘기 계속 하면. 하고 난 뒤에는요,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아. 좀요, 부족해도요,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이러보세요. 사람이 보세요. 계속 칭찬만 듣는다면요, 내가 뭐 잘못되는 건 몰라요. 그러나 계속 잘못했다는 얘기만 들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 힘없는 사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낙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칭찬과 약간 좀 이렇게 꾸준함 같은 게 적절하게 섞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 계속 때리기만 해보세요. 그 아이 나중에 폭약아야 돼요. 그러나 혹시 야단치더라도 한 손으로 또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자랄 수 있지. 그래서 이 부은의 제공자가 누구냐, 이 사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은을 내는 자체는 죄는 아닌데 다스리지 못할 때는 옆으로 나가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응? 화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을 죽이고 보세요. 뭐 별 살인 다 있잖아. 우리 교회 그 분당인데 부부 싸워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가스 뽑아가지고 그 불 지르고 집 다 홀랑 다 꾸먹고. 그러니까 이 화나는 게 이게요, 딱 못 참으면 그냥 막 별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런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인들 앞에 계속 화를 내고 야단만 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그게요. 내가 이제 부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도 모르게 막 교회 앞에서 한 3번 정도 화내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깨달음. 그럼 그 당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억지로 참긴 참 어려운데, 에? 저는 그래서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안 들으면요, 어느 권사님이 사랑합니다 이래버립니다. 장로님 제가 사랑합니다, 새벽에 2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기술이 좀 늘어가지고, 그럼 저 본인도 좀 미안하지. 그러니까 뭐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 말은 맞긴 않는데 그분이 이제 잘 안 받아들이니까.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아까 보던 성경 그 뒤로 조금 더 넘기면은, 자, 찾으셨죠? 자, 10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귀와 싸우라 그랬어요. 뭐 무기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 갖추고 그렇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이 말은 뭐냐? 어떤 일에도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가슴에 의의 흉비, 구원의 감격 감사. 여러분 어떤 감사가 제일 큽니까? 아, 내게 부자 되게 했기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뭐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예요. 이게 흐물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잘못되기 쉬워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감사가. 예? 그럼 뭐요? 그래서 또 뭡니까? 발로는 뭐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다음 또 한 손에 말씀의 검, 또 방패, 진리의 허리띠.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옷이 내려오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삶이 안 돼요. 응? 마귀와 싸우라 그랬어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면요 혹시 분이 나오더라도요 죄까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응? 감사한 거지 그야말로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만일에 이 분이 죄가 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와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막 화를 내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분이 막 올라와서 분노가 돼서 남을 죽였다.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도 뭡니까?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이걸 당한 사람도 마음의 고통, 분노 낸 사람도 마음의 고통, 쌍방간에 다 손해요. 다 손해요. 예? 부부간에도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싸우고 누가 먼저 했든지 간에 그 사람도 그 마음의 고통, 당한 사람도 마음의 고통. 응?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잠언 25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잠언 거기를 좀 많이 찾을 테니까 몇 군데 찾을 테니까 자,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5장 28절. 예, 그럼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기의 마음을 뭐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제어한다는 것은 조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마음대로 쳐들어오지. 성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전혀 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읍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성벽이 없고 성읍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도둑놈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뭐. 강도가 마음대로 들어오지 뭐. 자, 또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 뭘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막 화내고 이래보세요. 분노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온다. 질병이 온다. 응?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화병 알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지요? 너무 참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하니까 화병.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폭력적이거나 무기력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시들시들 죽는 경우가 많다. 응? 하나님 안 믿지요? 억지로 참아야 되지요. 자, 옛날에 시집 가면요. 벙어리 상면 또 뭐요? 귀머거리 삼면 또 뭐요? 소경. 벙어리가 소경 똑같으네. 벙어리 삼면 귀머거리 삼면 또 뭐요? 또 하나 또 잊어버리네. 귀머거리 삼면. 그렇죠? 귀머거리 삼면, 벙어리 삼면, 소경 삼면. 군전 참으라. 미칩니다. 미쳐요. 어? 할 말 못하고 듣긴 듣는데 못 들은 척하고 보긴 보는데 못 보는 척하고. 그러니까 화병. 아마 화자 가면 이게 불화자일 거야. 불은 나는데 이걸 지금 참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뭐 국제적으로 이게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러잖아. 질병생. 자, 그리고 또 찾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막 가정도, 예를 들어 가정이다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막 계속 화내게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불안하지요.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집이요, 전쟁판 같은 거. 응? 자,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자,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뭐요? 사귀지 말며 또 울분한 자와 뭐요? 뭐 동행하지 말지니 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랬어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뭔가 이렇게 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자,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나도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안 그랬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이렇게 사귀어져 버리면은 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분을 내도 그렇고. 그 성경이 답을 다 주고 있어요. 또 보세요. 잠언 15장 18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잠언 15장 18절. 자, 뭐라고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뭐요? 다툼을 일으켜도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맞지요? 말씀 그대로지요? 여러분들 복음이면 다 하지 그리스도면 다 하지 하고요. 이 쉽게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분을 내면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조금 조심할 때, 사역할 때 이제 조금, 자, 여기 적을게요. 혹시 사역할 때 좀 조심할 것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에게 가서 술 마시지 마세요. 말은 맞는데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거 외에는 딴 건 생각 안 나요. 이건 생각 안 나요. 지난번에 어떤 안양에 있는 남자 집사님이요. 예수는 믿었는데, 복음은 들었는데,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 되지 하고, 딴 데를 술하고 관계없는 곳을 간다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집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이 너무 좋고 이런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힘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담배 피워서 내 담배 끊고 교회 간다. 못 갑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이 들어와야 뭐가 되죠요?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회 가실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럼 마음은 딱 닫아버려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은 잠시 뭐 그렇게 하는 거라도 안 됩니다. 꼭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찾고요.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이 응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그 성경 가운데 찾아볼게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이랬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응?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어디냐면 1251페이지.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됐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이게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전도해야 되지. 요 말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내가 그렇게 내가 그거 내가 버려야 되지. 이게 응답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은 보세요. 종교 믿는 사람은 아 착하게 살고 좋은 일만 하면 천국 간다. 우리는 볼 때 틀린 건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요 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과 마음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뭡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부분에 내가 진짜 내가 분노 안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런 부분을 쓸데없는 건 자꾸 버려야 되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생각이고 맞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참는 건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안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분이 안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응? 좀 목사님 사이에서 일이지만은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어떤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저보다 상당히 좀 젊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만났는데 지금까지 노예 안에서 하던 걸 그러면 다 진경 노예장들 다 내려놓으라고. 이제 여러분 혹시 그 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연세 드시고 이랬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제 후배들이 다 할 때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사실 그 말은 그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 전에 한 6, 7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 말 들으면요. 제가 그 말 그냥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요.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온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복음 얘기하다가 자기하고 틀린다고 해서요 돌아서고 딴 길 간 사람 많아요. 그건 틀린 거지 그거는. 응?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이 분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분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응? 혹시 분노 일어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옆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순간적으로 화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자녀가 너무 틀리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데요, 좀 여유를 가지고요, 그거요,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좀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은요, 우리를요, 집중하게도 하지만은 사람을 뭐요? 변하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자,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요, 뭐 그전에도 이해하셨겠지만 좀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국 사람이랑 다 똑같지 않다. 사람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 말했지? 일단 이해를 하거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떤 권사님이 아주 그 집엔 잘 살아요. 남편 장로님인데,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좀 바르게 하시는 분이요. 언어 표현도 바르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임 목사님 사모님이 차가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고 할 때 꼭 사모님 같이 모시고 가서 또 같이 하고 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이런데, 그 사모님은 아마 시간을 좀 잘 못 지키는가 봐. 어떤 데 차 갖다 대놓고 막 10분도 늦고 20분 늦고.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나오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보고 뭐라 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모님이 가서 이제 구역 예배 말씀 메시지 한다. 그럼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이제 뭐라고 했지만은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요. 그런데 그 권사님 그랬어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거 은혜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아닙니다. 우리는 보세요. 그 사람 싫으면요, 다 싫어요. 뭐라고 합니까? 믿으면은요, 완전히 틀리게 말해도 다 믿는데, 안 믿으면은요, 콩으로 매주 썼다 그래도 안 믿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면요.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 중에 사람은 다 부족해요. 다윗도 실수 있고, 뭐 요셉은 실수 없어요. 실수 없는 분은 하나님 혼자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마귀도 못한 일이 있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지옥 가고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건 못해요. 마귀는요, 속이지. 그래서 마귀가 이 분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 뭘 붙잡다고요? 말씀을 붙잡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일날 메시지 했는 거 다음 주일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 보세요. 많은 한계를 넘을 것입니다. 또 반드시 살아가면서 또 갈등이 와요. 그렇죠? 그 갈등 속에서 뭐 답이 뭐요? 그 강단 속에서 나온다 이거요. 그래서 자기들이 읽는 성경 속에서, 그 성경도 여러분들이요 꾸준히 읽어 나가세요. 응? 제가 이렇게 창세기 같은 거는요 당연히 아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요, 또 최근에 다시 보니까요 또 새로운 걸 또 깨달아요. 소설 같은 거는 한두 번은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또 안 보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읽어도 재미가 있고, 읽어도 감동이 오고, 읽어도 깨달음이 오고, 아멘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제가 이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요런 걸 조금 이야기해 주면, 아까 원인, 네가 왜 화나느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화나다, 그게 맞느냐, 차분하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무조건 막 야단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유를 모르고 야단 맞으니까 그런데, 차분하게 얘기하면요. 응? 그래서 부는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은 틀리게 발전해버리니까 이게 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죄로. 자, 이 상태는 일단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답들을 주는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각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아들하고 딸은 자기들 대로 그냥 이사를 가서는
지금 벌써 한 6년째 되는가, 물론 중간에 들어 만나긴 했지만은 연락 안 옵니다. 전화도 연락 받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아들은 39살. 다른 몇 살? 35살. 그럼 뭐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 아프지는 않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은 그리고 다른 때는요. 뭐 걱정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바꾸지 사람 못 바꾸요. 그렇잖아요. 절대로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분노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분노도요 바뀝니다. 감사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이제 잘 안 내는 사람 주로 모여서 근데 저 바깥 사람 그런 사람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요 기분 안 나쁘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듣는 사람이 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족끼리는 잘 안 믿는 것은 왜 안 믿느냐? 뭐 가족이 변하는 걸 보아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요. 이거 잘하던 사람이 자꾸 바뀌면은요. 바뀌었네. 나도 가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화 더 잘 낸다.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순간적으로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이 분노가 죄로 잘못 옆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분노가 다스려지고, 이 분노에 정말로 인생이 무너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